하나님은 종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지켜주셨고 오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추하고 더러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불안, 초조, 여러 가지 힘든 모든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저들의 마음속에서 뽑혀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 기쁨, 찬양, 평안, 생명만이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는 올라가. 앙모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혈류관을 얻고 달려가. 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품에 품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세상의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며 저의 생각대로 살아온 시간 다시금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무거운 십자가 지고 채찍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저희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저 분냄과 저희의 못난 자아만으로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어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 죄가 부엉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곤고한 저희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어지게 하시고 의에 살게 하시며 저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일찍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 성장케 하시고 이제 그 7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행사를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행사 준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애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준비위원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저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일꾼을 양성하며 국내외 선교에 힘쓰며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전을 지켜나갈 꿈나무 수험생과 제2의 인생으로 도약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그들의 형설지공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원근각처에서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와 불안과 간계를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믿음의 주인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행여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사 받은 사명 죽도록 충성케 하시며 저희들의 헌실과 봉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각 기관들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주의 복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날아오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화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 고난 끝 축복 시작,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과 꿀의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모압광야,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아멘. 광야는 이렇게 생겼죠. 길도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물 한 번 판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파종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외국 나라로부터 어떤 음식을 사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 하신 것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서 고통 속에 있다가 죽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한다고 하면 독수리는요, 다른 조류에 비해서 비범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폭풍우가 치잖아요. 비바람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새들은 다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독수리는요, 비바람이 불어와도 폭풍우가 몰아와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새가 바로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새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은요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각은 사람의 120배나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5,0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속 빠르기는요, 시속 240km, 250km 그 속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 힘든 훈련을 거쳐 나가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래서 부어하면 어느 정도 그 보금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다고 하면 어미 독수리는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깔려있었던 깃털들, 그뿐만 아니라 이 포근포근했던 풀들을 다 헤쳐버리고요,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가시 같은 그곳에 있게 돼서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등 위로 올라타게 되죠. 그러면 어미 등 위에 올라탄 그 새끼를 등 위에 짊어지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 새끼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굉장한 훈련이죠. 죽을 것 같은 훈련일 겁니다. 아마 새끼 독수리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엄마 독수리가 미쳤나?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죽을 것 같고 비명을 지르고 어미 독수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날개짓은 하지만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왜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킬까요? 떨어짐의 훈련이고요, 추락의 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기 위해서 그럽니까? 겁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도요,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중의 왕이 됐고요, 어떤 폭풍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의 그 추락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요. 보통 몇 년을 하냐면 3년 내지 4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에 힘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마쳐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바람이 몹시 불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몹시 치고 새큼한 날,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와 비행을 한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비바람이 몰아치죠. 태풍이죠.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거를 뚫고 나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앞장서서 그 폭풍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창공, 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도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어미 독수리를 쫓아서 저 창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거듭될 때 독수리는 왕 중에 왕이 되고요,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먹이를 보면 신속하게 날아가서 낚아채는 그런 왕 중 왕이 되는 독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이런 추락 훈련을 시켜요. 떨어지는 훈련을 시켜요. 새들에게도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아주 요만한 새끼잖아요. 날개도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미 새가 저 아래에서 부르는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죽이기 위해서인가요? 겁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거든요.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도요,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떨어짐의 훈련을 받았고요, 추락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떨어지고 추락해서요, 미디안에 그냥 양치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는 유능한 지도자였거든요. 애굽에서는 지도자였는데 그는요, 그냥 끝없이 추락해서 그는 남의 집 머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났어요. 그의 나이 80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뭔가요? 나는 떨어졌다. 나는 추락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틀렸다. 왜? 실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추락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추락한 사람입니다. 나는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요? 넌 떨어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추락 훈련을 시켰고 내가 혹독한 훈련을 너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날아오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나는 그 땅에 갈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떨어지고 추락하고 추풍 낙엽과 같은 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항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는 총과 칼을 갖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모세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모세는요, 추락하고 떨어진 것, 그것이 훈련이었나요? 아니면 모세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를 훈련시킨 거거든요. 광야의 훈련. 오늘 지금 모세 스스로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추락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추락 훈련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당신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놔두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분도 그의 삶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갔거든요. 훅 하고 날아간 겁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몸에 고름이 나고요.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하나님도 아무리 기도하지만 침묵하고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은 추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 갖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자이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가 반항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은요, 자신이 추락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훈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기본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왜? 추락한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살 때가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추락할 때, 한없이 떨어질 때, 떨어져도 계속 떨어질 때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렸어요.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추락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떨어짐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욥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그렇게 된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독수리는요, 날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날개인지 아세요? 하나는 예배의 날개이고요, 하나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날개가 있었고요, 욥은 예배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두 날개로 추락하는 것 같았었지만 그는 다시 훈련을 마친 후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추락하는 자가 아닙니다. 망한 자가 아닙니다. 떨어진 자가 아닙니다.
끝장난 자가 아닙니다.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뒤돌아보면 훈련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의 그 세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세요. 어렵지 않았나요? 힘들지 않았나요? 추락할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추락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사용하십시오. 예배의 날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추락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는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독수리 떨어지는 훈련 기억하시고요. 그때 내가 날개짓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날개를 펴서 예배의 날개를 펴서 다시 상승하고 날아오르는 귀한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없이 추락할 때가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장났다고 생각했고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세, 욥, 그들도 추락했지만 그들은 훈련을 이겨내고 기도의 날개를 폈고 예배의 날개를 폈기에 그들은 다시 올라가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도화의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다시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저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온찬양대 알토 파트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들이 더 잘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기적과 만나가 저들의 삶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세계 곳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축복된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 예배 그것은 원칙입니다. 아마 오늘도 불가피하게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기지개를 펴시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마스크만 쓰고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꼭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가 11월 14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드리고 그리고 창립 기념 예배는 우리가 오후 4시 11월 14일에 드립니다. 감독님 모시고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영성 수련회 11월 4일부터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또 취업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 때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선교사업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토요일 날 또 교회 청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기도 모임 이번 주 월요일은 남자 5석, 화요일은 남자 6석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사부예배 직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 모임 다음 주일 사부예배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성희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상옥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 나오셨는데 이진우 권사님 또 이성희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상옥 집사님 오늘 천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사랑하는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중에 장례를 치룬 사랑하는 모든 유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 때 떨어지고 추락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며 다시 날아오르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